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12장 1절 전체 자체가 12장 자체가 그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예배란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현대교회가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일날 11시 소위 대예배라고 하는 의식예배, 의식적인 예배, 형식과 의식을 갖추어서 하는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 생활을 잘하면 신앙이 좋고 그 신앙생활을 못하면 신앙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고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또 지도해 가고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종교 개혁자들이 예배 중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칼빈이 특히 성경 권위,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교회가 개혁을 한 것인데 성경 교육 중심이 아니라 소위 의식과 형식을 갖춘 종교의식이죠. 종교의식과 형식을 갖춘 예배 행위에 무게중심을 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성경 전체의 뜻을 잘 몰랐잖아요. 지엽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알다 보니까 뭐 구속사니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니 등등 성경 주제를 그렇게 정하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 참 어려웠고요. 그러나 칼빈은 보면 성경을 많이 가르쳤죠. 성경 강해라고 해서 시리즈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따르는 하나의 주석, 그 원어나 히브리어, 헬라어에 따르는 주석을 통해서 설명을 가미한 그런 이제 그 부분적 강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성경을 가르치는 게 참 힘들었고요. 또 그 당시 이제 로만 캐토릭 구교가 막 이단이라고 공격을 해대니까 그걸 교리적으로 변증하는 일에만 급급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강요라는 것이 바로 로만 캐토릭이 우리 개혁파 신앙, 개혁주의, 종교개혁자들을 공격할 때 아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변증한 칼빈의 유명한 저작이죠. 기독교 강요. 그걸 보더라도 아직 성경이 미숙한 상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순진하고 무지몽매한 대중들을 그 신앙으로 이끌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성경은 가르친다까지 어렵고 교리적으로 가르치려면 어렵고 뭐 원어를 배워야 되고 또 철학적 논리를 알아야 되고 등등 하다 보니까 아주 손쉽게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훈계하고 어떻게 하라고 훈계하는 설교가 있고 그런 것들을 구교의 미사와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의 미사 행위와 비스무리하게, 조금 뭐 상태는 많이 다르지만은 그런 하나의 예배 형식을 갖추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무속 종교들도 각각 나름대로 어떤 종교 의식이 있잖아요. 뭐 불교에도 가면 불상 앞에서
천배 만배를 한다거나 그 다음 뭐 거기서 목당을 두드리고 주문을 외운다거나 나무아비타비를 외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교파마다 이 종교의식도 다 달라요. 강단 가서 딱 해놓은 거 보면 장로교 통합 측인가 합동 측인가 아니면 이제 뭐 기장 측인가 이걸 할 수가 있고, 간판 안 봐도 감리교단이냐 성결교단이냐 장로교단이냐 이걸 약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은 이제 통합식 같은 데는 뭐 그냥 강단,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강단이 따로 있고 뭐 장로님들이 사회하는 강단이 따로 있고 양옆에 두 개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뭐 감리교단 같은 데는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강단이 있고 이제 사회단이 있고 가운데다가 이제 막 떡상처럼 상을 차려놓고 촛불을 밝혀놓고 성경책 펼쳐놓고 그런 식으로 강단을 꾸미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형식도 다 달라요. 교회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교회마다 하다가 보면 머리가 빠른 사람들은 자꾸 예배 형식을 인간들이 좋아하는, 인간들이 감동을 받는 방향으로 예배 형식을 바꾸죠. 그래서 급기야는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강남의 유명한 교회에서 세상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개회기도, 묵상기도, 개회기도, 그리고 대표기도, 그리고 설교 마치고 기도, 그리고 이제 축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기도를 하나 삽입했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의, 그걸 무슨 기도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기도, 중보기도난을 하나 더 넣어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도 다 마음대로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중보라는 말이 예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건데, 담임 목사가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 주겠다는 중보기도를 목사님이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제 중보기도를 드리오니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사람들은, 아주 모든 성도들은 혹 빠지잖아요, 그 기도에. 그런 식으로 해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기도로 지금까지 개신교회를 500년 세월을 이끌어 온 거죠. 그래, 밑에 이제 그 47페이지 밑에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예배의식의 형태에 대한 혼란은 신앙의 혼란에서 기인했고, 신앙의 혼란은 신학의 혼란에서 기인했다. 그리고 신학의 혼란은 성경의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비정상적인 신앙 행위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달라지고, 구교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 형식을 딱 갖추면 절대 그건 못 고치잖아요. 절대적으로. 교황밖에는 못 고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다 자유를 줘가지고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해서 목사님들마다 자유롭게 다 하면 돼요. 목사님마다 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근래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매달려 죽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강대상 뒤에다, 처음에는 십자가만 딱 했거든요. 십자가만 해서 불빛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형태를 플라스틱이나 뭐 수부지로 이제 매달린 모습을 만들어서 이제 강대상 뒤에 붙여놓으면 성도들이, 야, 여기는 거룩한 처소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로구나. 거룩한 집이로구나. 이래서 우상화가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말한 대로 성경의 무지로부터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성도의 내면에 이루어진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무속적 행위에 가까운 형식에 따른 의식적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성도가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 그 내면, 영적인 내면의 표현이다. 여기에서 표현이라는 말은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모두가 다 표현 아니에요. 내 행동, 언어 모두가 다 내 내면의 표현인데 화가 나면 얼굴이 찌그러지고요. 내면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아지고요. 또 내 마음에 독한 마음을 가지면 말이 독한 마음이 나오고 상스러운 말이 나가게 되고 이게 내면의 표현이 예배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우상적인 하나의 형식과 제도 예배로 바꾸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의식화되는 것은 의식과 형식을 중시하는 무속적 행위. 무속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고 형식을 아주 중요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무속과 철학을 가미한 거예요. 철학적 생각에다가 무속을 곁들여서 하나의 뭐 불당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또한 뭐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한다거나 그 회교 같은데 보면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들은 그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전을 그 그리스에 가서 제가 직접 마게도냐 지역이죠. 거기 가서 밝혀봤는데 가장 큰 곳 봤는데 거기가 굉장히 천정을 높게 하고 그리고 각종 그 불교에서 막 벽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 붙이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그런 예수의 형상 같은 것들을 잔뜩 그려서 벽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이제 교인들이 와서 신자들이 와서 하는 것은 엎드려서 엉덩이를 들고 몇 번 이렇게 절을 하는 거. 그게 예배 다예요. 그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그런가 하면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에 신전이 있어요. 거기는 다신교죠. 다신교인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대로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불교인들은 불교인들대로 자기들이 하듯이 이제 뭐 천배만배 향해서 동쪽을 향하든 서쪽을 향하든 향해서 이제 하면 되고 뭐 각양각색의 모습을 거기 와서 많은 관광객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또한 자기들이 섬기는 종교의식을 거기서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해요. 다신교니까. 이런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왜 생기냐면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종교의식이 있거든요. 왜? 종교의식,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 자기가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나약하니까 나약함 속에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내가 정말 바다로 고기를 낚으러 가야 되겠는데 막 풍랑이 불고 너울이 치기 시작하면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기 전에 바다신에게, 바다에는 신이 있을 거니까 수신에게 고사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속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외에는 다 무속을 곁들인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로는 예배라는 의미란 뭔가, 예배의 의미가 뭔가, 히브리어 동사에서 자바흐란 말을 써요. 그런데 어원을 어디에 자바흐라는 어원에서 바로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희생제사, 희생해서 제사를 드린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희생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 말은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피 흘려서 제사 드리는 거.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완전히 정말 너무 멀리 떨어져 온 현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을 연보를 갖다가 제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물, 희생 제물이라고. 그러니까 연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게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의 이제 예배 의식으로
개신교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 공부는 멀리 하게 되고, 성도들은 성경을 알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주일날 빠지지 말으라면 주일날 안 빠지면 되는 거고, 새벽기도 나오라면 새벽기도 나오면 되고, 금요 철야기도 나오라면 나오면 되고, 그렇게 잘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런 자가 바로 교회 이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한수 집사도 되고 중직을 맡게 되죠. 왜? 목사님의 마음에 들어야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1조 꼬박꼬박 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저녁 예배도 안 빠지고, 수요일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금요 철학교회 이걸 열심히 잘하면 연보 잘하고, 그러면 뭐 장로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이게 성경은 모르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르고 목사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개신교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배와는 거리가 먼 행위로 빠져나오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 강의하는 제 자신의 마음의 응어리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멀리 빗나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갈까 하는 것이 평생 소원. 한평생 그 소원 하나 가지고 살았으니까 성경을 바로 깨달아 말씀 기초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처음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말씀의 초석 위에, 말씀의 초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 이상이었어요. 교회 설립의 제 이상. 그리고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교회, 그렇게 세워서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진리로 선한 진리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 마지막 진리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 이런 이상을 가지고 목회를 한 30년하고 은퇴해서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목사님들 공부하고, 목사님들이 정말 한 4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걸 볼 때, 아,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해 오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구나 하고 지금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예배 어의는 거기 이제 가장 어원은 근본적인 어원은 희생제사를 드리다는 뜻인데, 여기서 파생된 명사형 제바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 희생제사와 관련되는 말이고, 이 단어와 관련해서 가까이 가져가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져간다. 히크리브란 말은 함께 사용하는데, 이는 모든 희생제사와 관련된 말인데, 그리고 동사 아바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죠. 왕하 21장에도 나오고, 이는 에베드의 뜻인 노예자 주인을 섬긴다는데,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 종이 주인을 섬긴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노예 노릇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주인의 종 노릇을 때에 따라서 반드시 씨도 뿌리고 풀도 메고 거둬들이기도 하고, 열심으로 노예가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하는, 이게 나로서는 상당히 좀 내가 생각하는 의미와 상당히 관통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앞에 로마서에서 말했지만은 우리 신약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 이것이 내 일생, 내 생활을,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노예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주인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평생 사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제사가. 그런데 일주일에 안식일이라 해서 일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탁 무릎 꿇고
과거에는 무릎 꿇고 앉았죠. 이제는 현대인답게 의자, 좋은 의자, 나무 의자 만들더만 이제 더 아주 복실한 의자로 다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 편안히 앉아서 그죠? 1시간 동안 그저 기도하고 찬송 따라 부르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귀 기울이든 안 기울이든 상관이 없어요. 떠들지 않고 잘 눈 감고 있다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축도 받고 그러면 예배 참석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린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모래 알갱이처럼 힘이 없는 거죠. 응집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말씀의 초석,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반석은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반석 아니에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신앙에서의 예배는 이쪽에 49페이지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거기 보면 그 뒤에도 뭐 청지기, 봉사하다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폭넓게 히브리어에서 나오지만 오늘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약교회 예배의 개념을 상당히 잘 표현한 구약적 개념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봉사하다, 섬기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 아니에요. 전부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 왜? 하나님이 맡겨 주신 거, 청지기는 그냥 주인이 맡겨놓고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재정을 맡은 노예가 가정 집사가 통장을 맡았어요. 그러면 통장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시장 보면 안 되잖아요. 통장 가지고 가서 돈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주일에 결제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종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질, 건강, 언어, 말 잘하는 것도 은사고, 돈 잘 버는 것도 은사고, 성경 잘 깨닫는 것도 은사고, 잘 가리키는 것도 은사고, 병 낫게 하는 것도 은사고, 전부가 다 은사인데, 그런 은사들을 누구 뜻대로, 우리에게 그 은사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로서 사는 삶이 곧 예배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 깨닫게 했으니까 한평생 그요 열심히 성경만 잘 가르치는 일을 하면 되고, 이정춘 목사님이 만약에 여기 일이 나오셨는데, 이정춘 목사님이 만약에 한 달에 수백억씩 돈을 벌어들인다면 그거 엄청난 은사 아니에요. 그것도 나는 그거 못하거든요. 그러면 몇백억씩 벌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서 맡겨놓으셨으면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되나요? 여기저기다가 땅덩어리 사놓고 별장 사놓고 여기저기다가 그냥 사업 벌려서 돈만 벌어서 자꾸 은행에다 저축해 놓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 돈을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예배 생활.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신약에서의 예배라는 말은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 중에서 헬라어 예배는 거기 나오죠. 고니페데오란 말이 나오는데, 이는 무릎을 구부리다, 무릎 구부리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복종한다 이 말이죠. 무릎 꿇는다는 말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죽이면 죽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게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릎 꿇는 게 기도라고만 생각하니까 그저 내 뜻대로 아니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무릎 꿇는 게, 그러니까 주먹 센 깡패가 주먹 센 두목이 건방지는 따면 누구야? 그러면 무릎 딱 꿇잖아요. 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사는 삶 자체가 바로 예배 생활이에요. 오늘 신약계의 예배 생활. 이렇게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쳐 놔야, 오늘 가게에서 그저 하루에 기껏 벌어야 한 15만 원, 20만 원 버는데, 요즘 50만 원, 매상고가 100만 원까지 올라. 그러면 당장, 이 돈 가지고 뭐를 할까?
야, 이 돈 가지고 아파트 사서 늘려가야지 이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2만 원 돈을 맡기실까? 이렇게 생각이 접근하도록 성도들을 성경으로 잘 가르치지 아니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돈 다 걷어가지고 모아놓고 목사가 결제하는 대로 써라고 하니까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사를 준 것은 지금 이 목사님한테 은사를 줬는데 이 목사님에게 받은 돈을 갖다가 최 목사한테 가서 이 돈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결제서를 받아가지고 돈을 주라는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다 지금 하나님께서 맡긴 돈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써지는 돈일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무릎 꿇는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명하십시오. 어떻게라도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앞에 복종하고 사는 삶. 자, 그럼 뭐 그 정도면 다 되는데 그 밑에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카프토타 고나티란 말이 나오는데 독립형사 단어로서 그 말은 내가 나의 무릎을 꿇다. 내가 나의 무릎을 꿇다. 이게 이제 예배 생활이라 예배 생활. 무릎 꿇는 게 예배 생활이다. 그러니까 자기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복종하면서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건 정말 매우 어리석은 생활이 되는 거죠. 예배 생활이 못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런 정도 이제 예배의 의의를 살펴봤으면 일반적인 관념은 뭔가? 예배에 대한 일반적 관념.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예배에 대해 비교적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아주 단순하게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주일 아침에 내가 아까도 말한 대로 그냥 성전에 나가서 거룩한 성전 예배당에 나가서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 유치부 교회 유치부 다닐 때만 어려서부터 보면 예배당이라고 썼어요. 예배당이라고. 그런데 예배당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냥 강단에서 그걸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 성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전이라고 하고 사실 간판은 교회라고 붙여요. 무슨 교회. 그러면 무슨 교회당. 저기 중국에 가니까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교회당이라고 붙이더라고요. 야, 이런 면에는 중국이 한국 교회보다 앞섰구나. 예배당도 틀린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교 나누고 거룩한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하나의 집합소, 회관이란 말입니다. 성도들의 회관. 그래서 저는 한술 더 뜨고 이 본당을 지을 때 우리 성도님들 주말별장이라고 내가 그러게 주말별장 오셔서 주무셔도 되고 밥을 해 드셔도 되고 서로 친교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해도 되고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도 있고 친교실도 있고 주방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걸 우리 주말별장으로 합시다. 그래서 설계를 주말별장식으로 설계를 했죠. 그런데도 자꾸만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또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절대 예배는 아니라고 가르쳤는데도 또 예배 드린다고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쳤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귀가 있어 들어야 돼요. 귀가 있어 아 맞다 잘못됐구나. 이걸 깨끗이 고치려는데 고치려니까 남들이 막 2단이다 3단이다 하니까 날 2단 3단 해가지고 내가 기 죽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오늘이 없죠. 강론잎도 안 쪘을 거고 이거 쓰면 2단 돼서 이제 죽으니까 교회에서 쫓겨나면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 포기했으면 성경신학은 없어요. 죽으면 죽는다. 이것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내가 망하고 굶어 죽는다면 그것도 나는 복종하겠다 하고
이단을 세 번이나 이단으로 정지받아서 고통당하면서 굴하지 않잖았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확신을 줘가지고 그 믿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정 때문에 교회가 다 시들어져도 이것이 참이니까 참으로 가리킨다 하고 그렇게 가리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 가시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실지를. 그러니까 정말 뭐냐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복종하는 삶, 어디에도 굴하지 말고, 뭐 교권에도 굴하지 말고, 정권에도 굴하지 말고, 금권에도 굴하지 말고, 돈 앞에도 굴하거나, 교권 앞에 굴하거나, 정권 앞에 굴하거나 굴종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굴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굴종하는 것, 이것이 곧 예배 생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만 주일날 아침 그 형식적인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그 두 번째 문단 보실까요? 중간쯤 50페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시어 영원한 성전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완벽하게 끝나. 단 한 번으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매년 드려야 되고 매일 드려야 되고, 번제는 매일 드려야 되고 매일같이 번제, 성전 앞에 제단에서 매일 드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 대제는 1년에 한 번 7월 14일에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드리잖아요. 그건 뭐냐면 1년에 한 번만 드려도 1년 매일 모든 여러 번 드리는 모든 제사가 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다 해결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전 밤마당이고 이게 성막인데 이건 지성소 아니에요. 이건 성소고, 여기 이제 제단이 있죠. 제단. 여기 물도멍이 있고, 이게 성전인데 여기서 드리는 건 매일 드려야 돼요. 여기 지성소에 드리는 것은 1년에 1회. 여기는 매일 온종일, 매일 온종일. 이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계속 제물이 타올라야지. 왜? 백성들이 늘 죄짓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니까 그 죄를 속하려면 그냥 끊임없이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여기서 계속 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온종일 드리던 제사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번 딱 드림으로 이 제사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매일 또 드리고 1년에 한 번 또 한 번 딱 드림으로 효력 나타나고, 딱 드릴 때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아니하면 이것도 다 헛거예요. 이것도 헛거고. 그런데 이렇게 매년 드리던 제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으로, 예수님은 이 지성소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영원히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는 이게 필요 없이 됐잖아요. 매일 드릴 필요도 없고 온종일 드릴 필요도 없고, 그 다음 1년에 한 번씩 드릴 것도 없고, 이 모든 제사가 영원한 제사,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로, 뭘로? 영원한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가 영원한 성전 아니에요? 성전에서 영원한 제물로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당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장, 제물, 성전,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어 부활 승천하심으로 완전히 제사가 끝난 거예요. 예배가 끝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지체 아니에요. 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그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하에서 손발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예배 생활이에요. 그것이 예배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지체면 내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가 지령하는 대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지체로서 사는 생활이 예배다. 영적 예배다. 구멍가게에 가서 장사하는 건 예배가 아니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건 예배가 아니고, 사업하는 은사를 받아서 사업장에 가서 사업하는 건 예배가 아닌 게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각 지체마다 주신 은사 따라 사는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고생하고 방대하고 정말 웅장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살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면 코로나가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래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한번 오니까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교인들이 못 나오니까 이제 교인들의 마음속에 1년 가까이 되니까 예배당 안 나가도 감기도 안 걸리고 폐병도 안 걸리고 위암도 안 걸리는구나. 이걸 경험을 한 거죠. 그 어린 성도들이 그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번 이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한국교회 30% 이상 주저앉는다. 요즘에는 30%라는 말도 안 해요. 지금 한국교회 주저앉고 있다, 점점. 사는 길 확실하잖아요. 예수의 지체로 살게 해야죠. 그런데 사실 로만 캐토릭은 이 머리가 누구냐면 교황 아니에요. 교황이 하나님으로 전 세계 교회가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이 튼튼한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100명 모여놓고 때는 1000명 모여놓고 어떤 사람은 10명 모여놓고 다 내 말에 복종하라. 이 목사 말에 복종하라 이거죠. 올망쫄망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목사 말에 따르라. 목사에 순종하고 목사를 섬겨라. 이런 식으로 다 교인들을 훈련시켜 놓으니까 목사들이 한두 명 뭐 엉망진창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 그냥 교인들이 왕창 다 떨어져 나가고. 여기는 교황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지.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일반적인 그 51페이지 두 번째 문단 앞에서 언급한 형태의 예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종합해 보면 대개가 예배를 의식이나 형식 또는 신비적 현상 등의 측면에서 생각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이상에서 그 다음 문단 이상에서 예배의 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을 살펴보았다. 다만 간단히 정리하면 예배에 대한 견해들이 너무도 혼란스럽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 문단 창세 이후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곧 제사 형태는 시대에 따라 많은 변천 과정을 가져왔잖아요. 시대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했을 때는 가인은 정말 농사한 곡식으로 드리고요. 아벨은 짐승 기르는 짐승으로 드리고 역시 그 다음 이제 모세 때 와서는 이제 제사 형태가 구체적으로 그 이전 족장 시대에는 돌단을 쌓고 돌로 단을 쌓고 드리고요. 형태가 다 달라요. 여기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구약 시대 예배를 한번 살펴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구약 시대 예배. 그다음 52페이지 첫 번째로 고대 족장 시대 예배. 족장 시대 예배는 창세 이후부터 모세 이전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말하죠. 그런 때 각각 그렇게 농사, 가인은 농사, 아벨은 기른 양 이런 걸로 피로 제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열조인 아브라함도 이쪽 53페이지 첫째 문단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열조인 아브라함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판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그 중간을 쪼개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 드렸던 예배 형태죠. 그 다음 넘어가서 국가 형성 시대 두 번째 54페이지.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는 시대는 모세 시대부터죠.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때부터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 다스릴 때까지 그때 당시까지는 제사를 어떻게 하더냐. 이때는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막, 나무로 짓고 돌로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죠. 그거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후 사사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에 의해서 짐승을 잡아 장막에서 드렸다. 55페이지 중간쯤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 시대 이유는 어떻게 됐나? 이것이 바로 57페이지에 나오는 역대 왕정 시대입니다. 역대 왕정. 그러니까 국가가 완전히 세워진 거죠. 사사시대 지내고 이제 다윗이 사울이 왕 된 다음 다윗이 왕 되고 이제 다윗 왕 때까지도 성전이 아니잖아요. 성막이잖아요. 다윗 왕 때죠. 근데 다윗이 성막을 이제 대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지게 하죠. 그래서 다윗 이후 솔로몬 왕 때 이제 성전을 지어요. 정식으로. 성전을 짓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식 절차가 이제 쭉 설명이 되죠. 그렇게 예배 형태가, 제사 형태가 역사적인 과정에 따라 달라졌다. 그리고 결국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59페이지 제일 명단에 보면, 상단에 보면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요. 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북쪽 사마리아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예루살렘의 한 곳뿐인데 거기를 가서 예배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로보암이 베델과 저 위에다가 이제 산당을 지었단 말입니다. 산당을 지어놓고 그 산당 안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법궤가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게 아니라 산당 안에다가 금송아지를. 그래서 거기 가서 제사하도록 하다 보니까 망해버렸잖아요. 그 나라는.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 다음 이제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부터 지었잖아요. 성전부터. 그리고 제사도 드리고 이제는 왕만 나타나면 되는데 왕 메시아가 왔는데도 죽이고 말하죠. 그래서 유대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래 신약시대 예배가 나오죠. 61페이지에 보면 신약시대 예배는 누가 어디서 무엇으로 드렸나? 그리스도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가 첫째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예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뭐가? 구약시대 예배. 그게 구약시대의 모든 예배는 그리스도가 드린 예배의 모형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로 제사장이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가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스스로가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 단독으로 완전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명운을 걸고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어놓은 성전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거든요. 아주 웅장하게.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크고
더 화려하게 그렇게 진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걸 자랑했잖아요.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저 성전 돌 하나 돌 위에 돕지 않게 다 헐어버려라. 헐어버리라고 명령했는데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헐어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대로. 헐어라 하니까 헐어졌어요. 왜? 내가 다시 짓겠다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질 테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하미러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적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몸이 제물이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제사장이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니까 제사장 아니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죽으심은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전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완벽한 예배가 이루어졌다. 성도들의 예배는 뭐냐? 지금 다 얘기해 온 거예요. 성도들의 예배는 아이고 성도들의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지체로서 살 때 예수님이 죽으심에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 다음 예수님 따라 부활 승천하실 것이 바로 우리들이 드리는 삶 전체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죠. 그 다음 부활은 뭡니까?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이 다음 다시 부활하지만은 우리들도 거듭나고 살다가 부활하죠. 부활하고 우리도 승천하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의 다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 승천은 안 했잖아요. 부활도 안 하고 거듭만 났지. 죽었다가 속 사람으로 거듭난 거란 말입니다. 완전히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신약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하여 잘 밝혀준 바가 있는 거죠. 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로 우리가 잘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다니실 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갔잖아요. 갔는데 그 우물가 여인에게 물을 좀 예수님이 요청을 하죠. 물 한 모금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천박한 나 이방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면서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 남편이 5이 있었다 과거에.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메시아로 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거나 산에 있거나 산에서 있다고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다고도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다 이거예요. 곧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 바로 예수님 죽으실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옛날 그 구약시대 예배를 답습하는 하나에 그것도 그대로 답습도 안 해.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는 어디다 뭐 예루살렘 성전 규모대로 똑같이 지어놓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린다고 주책 떠는 그래서 관광객들 끌어들여가지고 물론 구약시대 어떤 모형을 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건 모르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 그림자예요. 모형적인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성경 말씀 다 공부했으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참 목회로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나는 가르치는 은사 받았어요. 자, 이 장로님은 돈 버는 은사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박 장로님은 정말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어. 또 어떤 집사님은 아주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어. 별의별 은사를 다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합력하여 누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느니라.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성전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말입니다. 그 세우는 방법. 그러니까 누가 우리 교회 하나 딱 들으면 저 사람을 내가 늙었잖아요. 처음에 모르니까 제자로 삼아야죠. 제자로. 어리니까. 제자로 삼고 이제 제자로 삼은 다음에 키워서 형제로 삼고 이제는 똑같은 형제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는 형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은사가 분명하면 그때는 동력자죠. 함께 일하는 동력자. 동력자라고 하는 건 다 각자 자기 일을 하지만 주를 위하여 힘을 모으는 것.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져야. 그래서 일단은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스스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절대적으로는 오직 주를 위하여 내가 서는 거고, 그 다음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지. 누가 누구만을 사랑하고 누가 누구만을 존경하고 너는 이들에게 복종하고 이런 것은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수 없어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복종하라든가 장로에게 복종하라든가 집사들은 장로에게 순종하라, 이거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동력자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해나가는 거니까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고 각자가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하고 살아나가면 성령께서 믿는 것과 하는 것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간다. 이것이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최종 결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